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탁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것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그 별칭이 천국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장 정체를 이렇게 내용을 다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직 이 마태복음 13장만이 아주 많은 말로 간곡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에 참으로 참 빛이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회개하라는 말도 물론 맞지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그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그 앞서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전체는 그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사역의 가장 핵심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면 치유와 회복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만족해 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는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33절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는 좋은 씨앗이라고 39절에는 가라지라고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수와 바다에 친 그물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이야기하면 듣기 싫다고. 주님께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이 아침에 어떤 학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들이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횟수를 이렇게 세봤대요.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아이에게 몇 번 잔소리를 하십니까? 그 학자의 답은 알 수 없음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야기에 몇 번의 잔소리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일찍 와라부터 시작하면 그냥 일찍 와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너는 지난번에 쭉 달아오면서 나중에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연결돼서 잔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학자가 새길로 질문도 하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얼마나 할까 그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알 수 없음이랍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잔소리를 많이 듣는 편인데 잔소리를 하는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면 너무 이쁘고 귀엽습니다. 물론 잔소리대로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나에게 잔소리 한다는 얘기는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노력해보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은 아내의 잔소리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 말만 들으면 내가 목회도 성공하고 내 인생도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면 더 많은 이야기들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했다가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더 다른 이야기로 다른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정말 자상하게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천국을 주님의 언어로 설명했다면 우리는 알아먹을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보셨던 그 천국에 대한 그 내용들을 설명했다면 우리는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을 뿐더러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로 우리가 보았던 우리의 현장과 삶의 현실을 빌어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든가 그물을 통하여서 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절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안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무려 7번이나 되고 3번이나 그 비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에 그는 홍만호와 또는 녹보석, 홍보석 이런 것들이 쫙 깔려있는 그 보석 길이 있고 또 이쪽에는 꽃밭이 있고 저쪽에는 아주 멋진 길들이 있다, 정금이 있고 호수도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천국이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천국에는 긴 숟가락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못 먹고 남에게 떠먹여주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오늘 23장에서 주님께서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미 천국을 있다고 전제하고 그 천국을 어떻게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그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은 다 천국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이 있지만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의 관심사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전부 천국이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야. 여기서 핵심은 어디예요? 잘 믿는 겁니까?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까? 잘 믿는 거야 됩니다. 그런데 잘 믿으면 떵떵거리고 살아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믿었는데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면 이 믿음이 헛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내 마음에 협조하지 않고 항상 의문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맞는가 이런 것으로 밤새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서 얻지 못함에 대해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 큰 아픔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와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아파하지 천국에 대한 고민으로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마지막에 장례식장 가면 그래 내가 꿈꿔야 되는 게 천국인데 지금까지 내가 세상 의지하며 살았다, 이제는 정말 천국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장례식장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하실 때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이 농부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씨 뿌리고 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지는 보화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의 자리에서 그가 해야 할 농부의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발견해지는 것이 보화라는 거예요. 진주장수가 값비싼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 노력했겠습니까? 그의 삶의 자리는 진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례식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져야 오늘 우리의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것인데 내 것을 내가 먹는데도 욕먹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가난한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다 자기 거 다 먹었어요. 나는 아껴 먹다가 이만큼 많이 남았어요. 저 사람이 내 걸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안 나눠주면 욕먹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먹겠다라고 하면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아니죠.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요구를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내 것인데, 내 돈인데, 내 음식인데 네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타당한 이야기이지만 세상은 욕하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장례식장에만 발견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저 사람을 향한 내 마음과 사랑과 내 마음의 은혜가 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 욕먹어도 싼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의 천국은 하나님의 율법이 정의를 이루고 그 정의가 물처럼 흘러서 온 율법이 이 세상에 편만한 것이 그들의 정의, 그들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윗과 같은 정치 영도자가 나와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 정치와 경제와 군사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파격적인 나라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비결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정치적인 나라예요. 다윗의 별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드디어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눈물과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그 천국이 아파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맨션이다. 천국은 한 45평쯤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역 열심히 하면 한 60평쯤 될 것이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몇 평짜리일까요? 10평짜리일 거다. 어떤 분은 가서 황금 면류관 쓰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 구원 받으면 무슨 모자 쓴다고요? 잘하시네요. 개털 모자 쓴다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천국이면 나는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 나는 그런 천국이라도 가면 좋겠는데 그분은 그런 천국이면 안 간대요. 왜냐고 물으니까 이 땅에서도 불평등한데 하늘나라 가서도 불평등하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이 땅에서도 능력대로 살면 능력대로 잘 사는 것이 이 땅의 이치인데, 하늘나라도 능력대로 주어지는 것이 그 땅이라면, 그래서 힘 있고 능력 있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 나는 매일매일 교회도 잘 못 가고 매일 하루 먹고 하루 벌고 먹기 살기 바빠서 뒤에 사역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일 많이 해가지고 올라갔더니 그는 여전히 금면류관 쓰고 있고 나는 개털 모자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갈 수 있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비틀거리며 가더라도 가야 될 곳이 그곳이잖아요. 넘어지고 가더라도 가야 될 곳이 바로 그것인데, 어떻게 믿는 사람 그 입에서 불평등하다고 난 그런 곳이면 안 가겠다는 말이 나올까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그런 관심사가 아니라 항상 관심사여야 합니다. 그것이 항상 관심사이면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안 삽니다. 세상 그거 하나 없다고 해서 목숨 안 겁니다. 누가 내 밥그릇 뺏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죽이고 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을 거며, 그 모든 사람에게 주님 말씀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것이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가치가 이 세상 가치보다 더 월등하다 믿기 때문에 그 가치를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린 여전히 회개합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확신이 이렇게 없을까요? 삶의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기도하러 와서 천국의 확신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주님,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거 압니다. 그것만으로 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늘 샘솟듯하지 못할까요? 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울고 그렇게 가슴치고 그렇게 괴로울까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기는 한 걸까요? 천국은,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만 천국은 죽을 때 가는 곳이지, 죽을 때 가는 곳이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천국을 확인합니까? 집이 천국이었는데 집에만 가면 힘든데,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데. 친구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 천국입니까? 아멘 하십시오. 천국입니까? 천국이죠. 새벽에 문을 열고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았기 때문에 더워요. 답답해요. 창문을 엽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벽에 5시가 되면 에어컨이 딱 이제 틀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제일 좋은 곳이 됩니다. 여기가 천국 같아요. 저는 땀 흘리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교회가, 에어컨 시원한 교회가 정말 천국입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SK를 마감하시고 떡잔치를 했습니다. 안 온 사람들은 뭐 와봐야 알죠. 아침에 시루떡이 얼마나 맛있던지요. 저는 일부러 가서 2개를 더 얻어가지고 요즘 몸이 안 좋은 아내에게도 하나 갖다 바치고, 아들에게도 하나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너희들 미안하면서 먹어라 이렇게 하고 갖다 줬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니엘서를 강의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별로 안 깁니다. 그래서 금방 떡잔치를 할 거니까 빠지시지 마시고 꼭 나오셔서 아침에 그 다니엘의 이야기, 그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갔는지, 어떻게 주님을 붙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를 보십시오. 이 농부가 땅을 파헤칠 때 여기 보화 있나? 저기 보화 있나? 이렇게 봤을까요? 실제로 이 땅에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옛날 사람들은 은행이 없을 때는 보화를 감춰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춰놓은 데가 어디입니까?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그 상수리나무 같은데, 아니면 땅에 묻어놨다가 잊어버리거나, 그 묻어놨던 아버지도 아들한테 안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병 걸려 죽거나 비명 행사하거나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보화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땅을 농부가 가서 경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땅이 이 농부의 땅이 아니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땅 주인보다 이렇게 소작농이 많았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 땅이 자기 땅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알지만 농사 지어서 부자 될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가지고 땅을 담보로 빚을 내가 또 농사를 짓지만 그 농사의 농작물이 흉년이 들면 완전히 다 날아갑니다. 그럼 그 땅을 그 주인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 주인은 이야기하죠. 마음씨 착한 주인은 그 땅이 이제 내 땅이 되었지만 너는 그 땅을 네가 계속 정착하여가지고 나한테는 한 3분의 2만 주고 나머지 네가 다 해라. 얼마나 좋은 주인이에요. 그렇게 안 줘도 되는데. 그러니 그 땅이 내 땅이지만 이 사람이 소작농이 되어서 자기 땅이 아닌 그 땅을 경작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내 땅이 아니니까 대충 할까요? 열심히 하겠죠. 농부들은 원래 꽤 피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땅을 열심히 파다 보니까 덜커덕 뭐가 걸려요. 또 큰 돌 하나 나왔구나. 이거 또 빼려면 정말 힘들 텐데.
그리고 파헤쳐 보니까 금은 보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뛰어가가지고 마음씨 착한 주인에게, 주인이여, 내가 땅을 파다 보니까 금은 보화가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다 당신 겁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원래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농부는 아니에요. 빨리 덮었어요. 원래 없는 돈이지만 이 농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시 그 땅을 삽니다. 이건 비유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농부는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었다면 그 땅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전체, 조금 판 게 아니에요. 전부를 팔았어요. 근데 그 전부를 판 것이 이 땅의 가치가 될까요? 가치가 안 됩니다. 그 돈으로는 못 삽니다, 이 땅을. 살 수 있었으면 뭘 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전부를 팔았다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전부를 팔았다는 겁니다. 진주 장사,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늘 다녀요. 다녀봤는데 대부분 보는 진주가 다 이상한 진주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좋은 진주 있잖아요. 흑진주 이런 거 있으시죠? 아까워서 못 들고 다니시는 거. 그런 것,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자기의 그걸 사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못 사겠다.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팝니다. 그 진주 하나 사려고. 왜 진주 하나 사려고, 또 그 밭을 사려고 전 재산을 팔까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왜 전 재산을 팔까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와 같으니 너희가 이런 가치로 보화를 발견하듯이 진주를 발견하듯이 천국을 발견하면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전부를 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을 팔아서라도 세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을 만한 것입니까? 이런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런 가치가 있다면 주일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빠지지 못합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 진주를 발견한 주인 만나기 위해서 무조건 올 거예요. 그 가치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과 세상이 충돌할 때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넘어뜨리게 하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현실은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도, 오히려 주님을 배반해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 넌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렇게 살아와봤잖아, 수없이 기도해봐봤잖아, 넌 충분히 그래도 돼, 넌 아파했잖아, 괴로워했잖아, 눈물 흘리잖아, 그러니 괜찮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현실만큼 우리에 가까이 있는 친구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할 바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살더라도,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엊그제 전화 드려가지고 어머니, 외삼촌이 전화가 왔어요. 야, 이 자식아, 너는 왜 한 번도 안 내려오냐? 엄마 혼자 계신데.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얘기 들으면 큰아들 마음에는 하루 종일 고민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데 제 입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삼촌도 교회를 가끔 다니시거든요. 집사님, 편할 때면 집사님 내가 목사 아닙니까? 바쁩니다. 그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 현실이에요. 저를 위로해 주는 현실이에요. 그래요, 엄마 혼자 계시고 호르몬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못 내려가는 이유는 내가 바쁘기 때문이야. 이게 내 현실이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조금만 뭔가 변화가 있으면 천국을 다 내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천국을 팔아서라도 세상을 얻을 수 있다면 값비싸게 팔아서라도, 우리 많이 팔잖아요. 우리 주님도 팔고 천국도 팔고 교회도 팔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없는 이유,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살아보세요. 애 낳고 살아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보세요. 주님도 돈 없이 살아보세요. 주님도 건강 없이 살아보세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천국, 아이고 그건 배부른 사람 이야기지. 나는 지금 오늘 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전부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을 삽니까?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세상을 모르는 일이에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맹종이고, 그건 너무너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믿은 사람은 안 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지. 하지만 모든 소유를 팔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부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삽니다. 전부 팔아서 샀기 때문에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천국을 삽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고집불통이라고, 앞뒤도 꽉 막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라고 비난과 질책과 질시를 당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마다 그를 손가락질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는 어떤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너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주님 아멘하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소유를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값에, 적당한 노력에, 적당한 땀에, 적당한 열정으로 샀던 천국은 언제든지 버립니다. 하지만 전부를 팔아서 산 천국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 투자했기 때문에,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얻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또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26절까지,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가라지가 어떤 건지 아시죠? 알곡과 가라지, 천국의 주인과 세상의 주인. 가라지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가라지는 보이는 대로 뽑아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이는 대로 뽑다 보면 물론 알곡도 좀 뽑혀 나옵니다. 하지만 그걸 그대로 놔두면 밭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언젠가 제가 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논일이 힘드냐 밭일이 힘드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논일이 힘들까요? 밭일이 힘들까요? 안 해보셨죠? 논일이 힘들 것 같죠? 논일은 한 번에 힘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 때, 약칠 때. 밭일은 매일 가야 됩니다. 밭에는 매일 가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곡식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매일 가서 하는 일이 김 매는 거예요. 김 맨다는 말 아시죠? 잡초 계속 해야 돼요. 그 다음 날 비만 한번 오면 금세 잡초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그 다음 날 무조건 밭에 가야 돼요. 저도 밭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좀 부끄러운 게, 제가 성경에 나온 큰아들입니다. 엄마가 밭에 가자면 네 어머니 그러고 도망가는 아들이 제 큰아들. 성경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히는 게,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똑같을까? 제 동생 둘째는요, 왜 꼭 내가 가야 되냐고 불평불판하는데 그 동생이 올라갑니다. 가보면 동생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뺀질뺀질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기공자처럼 생겨가지고 밭일 하자는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데 엄마는 늘 불평불만이 많으시죠. 제대로 된 농부는요, 보이는 대로 다 그냥 놀러 갔다가도 보면 그냥 그 잡초를 뽑아요. 밭일 하러 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 보이면 들어가서 쭉 뽑고 있어요. 그냥 밭일 하는 사람 보셨죠? 제대로 된 농부 같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주인은요, 이 잡초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주인이 잡초를 그냥 두라는 것은 그 잡초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뽑다가 알곡 하나라도 다칠까 겁나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추수 때에 다 모아서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가라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대충 잡초 하나 뽑으면 다른 거 알곡 2개 딸려와도 뽑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곡식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알곡 하나라도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천국의 주인처럼 살지 못하는 거, 그래서 당장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거절해도 벌 안 받죠. 번개 안 칩니다. 간혹 번개를 치면 겁나기는 하지만 나한테 떨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일도 어떻게 보면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제대로 안 살아서 일이 안 되나, 내 아이가 아픈가, 이런 마음은 들지만 실제로 그런 분은 아니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죄 지은 거를 애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 마음은 들지만 주님 성경 말씀에 바로 이 가라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대충 살아도 주님은 지금 당장 추수하지 않으십니다.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인데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기회를 이야기하십니다. 가인이 범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네 마음속에 범죄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죄가 네 앞에 움츠리고 있다가 너를 잡아먹을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 소의 그릇에 함께 소를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고, 팔기 전에 미리 말씀하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기회가 없어요. 만약 기회가 있다면 중간에 말씀하셔야 되죠. 그 기회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모아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고 그냥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곳에서 울며 30절 말씀에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왜 울며 이를 갈까요? 가라지는 원래 불에 태우는 거예요. 가라지가 생각하죠. 나 불에 타는구나. 그래, 나 가라지니까 원래 불에 타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곡과 같이 있겠어? 저 위대한 알곡과 어떻게 같이 있겠어? 원래 나는 가라지니까. 그래, 타는 거 맞아.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울며 이를 간대요. 왜 그럽니까? 알곡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알곡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 알곡인데 왜 날 태워라고 믿기 때문에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나 알곡처럼 살았거든요. 예배 잘 드렸죠. 헌금 잘 했죠. 봉사 잘 했죠. 하지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알곡처럼 보였지만, 보세요. 추수 때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 잘 구분 안 됩니다. 근데 추수 낯을 대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다 구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천국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전부를 팔아서 천국을 사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늦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이야기해야 삶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삶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힘이 없어요.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고 매일매일 발견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됩니다. 노력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셔요. 이 농부처럼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럴 때 발견되는 그 천국이 그냥 조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